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 목사님한테 갔더니 너희 세 자매 모여가지고 찬송도 멋지게 부르고 잔치를 벌이라고 축제다 축제.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정식이가 수요일날 말씀을 하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축제다 잔치를 벌려라면서 정식이 참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식이한테 이제 우리 찬송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 찬송을 하나 하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 노래 하나를 알겠다 하더라고요. 언니하고 언니도 정말 몇 년 만에 우리가 우리가 정식이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정식이 손에 이끌려서 비열이 도와줘. 응. 우리가 시작해. 시작. 내 영혼의 햇빛이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광명 생명에게 내게 비춰주고 계시네. 주 빛난 얼굴 배울 때 내 영의 기쁨 있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광명 생명에게 내게 비춰주고 계시네. 주 빛난 얼굴 배울 때 내 영의 기쁨 있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가까이 올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의 꽃길에 주의 광명 생명에 내게 비춰주고 계시네. 주 빛난 얼굴 배울 때 내 영의 기쁨 있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소망이 넘치네. 주님이 축복하셨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광명 생명에 내게 비춰주고 계시네. 주 빛난 얼굴 배울 때 내 영의 기쁨 있네. 언니가 먼저 해. 저는 여섯째 중에서 둘째고요. 제가 10살 때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하잖아요, 거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씨가 이제 말씀을 한다고 그래서 쭉 생각을 하면서 인생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다 태산 같은 한, 작은 돌멩이 같은 한으로 똘똘 뭉쳐 있다가 그렇게 끝나겠구나. 정식이가 아무 할 말이 없고 감사만 남은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식이하고 저하고는 되게 친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되게 좋은 동생이고 되게 관계가 좋은데
우리는 그래서 늘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할 얘기도 많고. 근데 정씨가 지금 교회 4주, 하나로 5주, 5주 출석, 하나 교회 4주 출석.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언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 손길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언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래서 보니까 되게 만나면 시간이 정말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한항공을 타면 물 한 잔 얻어먹기도 쉽고 너무 쉽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천국 열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쉬워진 거야. 이게 언어가 통일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바뀌면 된다는 말이,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있잖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목사님 그 말씀을 이제 거의 한 몇 년 동안은 집에서 들었는데, 자기한테 제일 크게 들려왔던 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예수 안으로 결혼하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시집 가자, 나만 갈 수는 없지 않냐, 여러분도 다 같이 예수 안으로 결혼하자 그랬는데, 목사님 간절하게 막 너무 급하게 자기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목사님이 미루지 마라, 급하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자기한테 전달이 되니까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뒤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대구에 내려오고 1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서 가사 소리를 못했어요. 세빈이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언니로서의 마음이었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급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자리를 저벅저벅 옮기는 거를 봤어요. 하루에 와도 그냥 한두 번 하고 말겠지 그랬는데 매주 오고. 근데 신기하게 세빈이가 그냥 있잖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오빠를 불러서 밥을 먹고 이러는데 그 사람 관계에서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살만한 나라의 사람이라고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어떤 계산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떨까 하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계산을 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상처받을까 두렵고 이랬는데, 세빈이는 그냥 피부로 느낀 거야. 생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환이하고 옹구빠가 가창으로 이사 온 날 정식이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그릇을 한 박스를 가지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내가 언니하고 오빠 얘기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세빈이가 그날도 옹구 오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 생명으로 느끼는, 감각으로 느낀 그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빈이하고 정식이가 교회 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놀라운 거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목사님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가는구나. 완전히잖아, 판을 그냥 있잖아, 우리가 일상은 똑같아요. 그냥 사는 건 똑같아요. 일요일날 만나고 밥 먹고 똑같은데 그 언어가 천국 언어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자기는 막 그거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으로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언어가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목사님 자서전 그 주의 손에 이끌려 그거를 줬는데 3일인가 4일 만에 다 읽었다 하더라고요. 이만큼 두꺼운 거를. 그러면서 내 얘기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내가 16살에 목사님을 만나서 64살이 될 때까지 그냥 살았는 거지 그렇게 절실함이 없었어요.
정식만큼 그렇게 절실함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 세계는 그냥 처음부터 나한테 주어진 세계였지. 내가 연구해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다시 뭐 어떤 테스트를 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살아온 세계지. 근데 정식이를 보면서 이 세계가 나도 새롭게 보였고, 정말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의 손에 이끌려를 다시 보게 되고, 그날 이후로 정식이가 말씀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있잖아. 뭔가 말씀 하나라도 더 들어야 되겠다. 계속 듣게 되고, 내가 살아온 일생이 그 목사님한테 처음에 가서 정식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책을 갖다가 이렇게 읽고 그랬다니까 목사님 산 증인이 나타났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이를 증거하는 일. 그냥 있잖아요. 밥 먹고 이런 저런 일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런 일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나를 지으신 일을 증거하는 일, 그 산 증인, 그 자리밖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산 증인이 나타났네. 증인이다, 증인. 그 소리를 그냥 혼잣말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거를 제 자리를 확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동생 때문에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게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격하게 환영을 해줘가지고 저는 맞이고 저는 막내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세상적으로 치면은 6남매 맞이고 또 며느리로서는 7남매 맞이고 제가 13세 맞이예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식이가 말씀을 이제 귀가 들렸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전해줄 때도 저는 답답했어요, 사실은. 그 제가 있는 위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 그러기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위치와 권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을 듣는데.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13사람의 맞이로서 내 권위가 있었고 위치가 있었는데 그 위치와 권위를 다른 곳에 쓰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발견이 되어지더라고. 늘 명령하고 지적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 십자가 이야기하실 때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 지고 가는 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정식이도 30년 전에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정식이가 놀이터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방황을 한다고. 그래 나는 어떻게 할 수를 모르겠어 이랬는데 제가 가서 대구로 가자 대학을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대구로 오게 됐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 집에도 가고 모임에도 가고 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전할 말도 없었고 제 사는 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거저거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한 일이 끝나면 저기서 터지고 늘 그렇더라고요. 인생 삶이. 그러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들었습니다. 제가 제 어떤 세상적인 율법으로 늘 들으니까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가서 내 자리를 내려놓자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청도로 갔는데 제 스스로 유배당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스스로 유배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제 정식이가 교회를 가면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옛날에 과거에 제가 결혼도 하기 싫어서 도망갔을 때
아주 작은 원고지의 편지로 네가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니 그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지만 목사님이 아버지로서 저한테 다가오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식이가 저희들이 어떤 금기어처럼 저는 그랬어요. 세빈이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정식이를 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장애니 뭐 자폐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세빈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냥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그런데 다행히 용숙이가 항상 용숙이는 어떤 문제를 두고 그거를 해결하고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쟤는 그 문제는 저쪽에 놔두고 그냥 죽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부끄럽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다행이다. 제가 저리 가니까 그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이제 정식이가 차츰차츰 용숙이로 인하여 그 같은 언어를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일요일 날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너무 밝아 보였어요. 너무 밝아 보여서 참 내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또 다른 동생이 또 있습니다. 딸이 5이다 보니까 만화에 정식이가 그 다른 여동생들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정식이가 거길 갔다 왔다고 일요일로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광채가 났어요. 쟤한테서 그 옛날에 부정 그 부정이 근데 그걸 너는 왜 이렇게 부정이 심하냐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속으로는 그래 부정 그냥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이 그 지 언니한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온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거기 같이 갔다 온 동생하고 오늘 통화를 하면서 언니야 정식이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 동생한테 다른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어떤 말도 대처하지를 못하더라. 정식이 다른 면을 봤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걔로서는 아마 놀랬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 동생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게 완전히 옮겨졌구나. 예, 저는 단번에 죽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맨날. 저는 보면 그렇게 열정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열정도 없고 그냥 맞으니까 끌어안자 뭐 그래 이렇게도 수습해주고 그냥 지켜보자 이런 주의지 너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시댁 쪽에나 합니다. 네가 감히 그렇게 하냐?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는 하는데 친정에는 그럴 만한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 그 좋은 식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고 때가 되면 다 그게 돌아오겠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문득 하나님이 이제 저를 그렇게 찾아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또 정식이가 이 안으로 불러진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셨고 근본이신 목사님한테 내가 너무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도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려고 해결하려고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몸으로 치더라고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MRI서부터 시해서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안 낫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온몸이 다 아팠어요. 등도 아프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제가 의림에 갔는데 그 전에 덕오빠가 이제
퇴직을 하고 의림에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제 치료를 위해서. 이 세상에 덕후형만한 뭐 애처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꼬집어서 말하지는 못하는 성격이라 그렇게 소문났니?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월요일 날은 제가 침을 맞으면서 왜 이렇게 낫질 않는지 MRI, CT 다 했는데도 안 낫는다 이러니까 형이 속 썩여? 이러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걔는 모를 텐데 그런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베개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원래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몸으로도 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 누나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쟤는 어떻게 저 말을 하지 생각을 들고 결국 이제 그랬구나 알아졌어요. 제가 저로서는 용서가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쟤들을 보면서 제가 내려지더라고. 정식이만큼 내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만큼 내가 괴로웠나? 우린 늘 그랬어요. 정식이가 교회 안 올 때도 용수가 하고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정식이만큼 괴롭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그때는 그냥 이론으로 서로 간에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용숙이하고 한 대화지만 이제는 정식이가 정말 판이 바뀌어서 정말 교회 안으로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래 어쨌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환영을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더러더러 어쩌다가 와야 되겠네. 환영을 받아야 돼. 너무 감사합니다. 용숙이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용숙이를 통한 하나님 또 저를 통해서 또 보여질 어떤 것들이 소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전에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을 갖기가 싫었어요. 그냥 싫었어요. 아무것도 소망도 갖지 말고 희망도 갖지 말고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내대로 살아 이런 게 제 주장이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떠나고 우리가 또 다른 동생이 그 말을 하는데도 나도 한번 꼭 들어볼 거야 하면서 생방송으로 들어가야 돼, 꼭 봐야 돼 오늘 막 내가 그 얘기를 내가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 동생한테 꼭 들어라, 꼭 봐야 돼 막 이렇게 그랬더니 언니야 진짜 정식이가 빛이 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지연이한테 담대하게 막 이야기할 때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엄마 이런 얘기를 참 길어질지만 엄마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우울증이었을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 같은 게 딸을 7을 낳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아니었겠나. 나는 그래서 이해를 해라. 엄마를 이해를 해라. 지금이야 밝혀져서 그게 우울증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 저는 맞으니까 봤단 말이에요. 동생이 죽어가는 것도 보고 뭐 봤지만 쟤를 낳고 너무 힘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불 속에다가 놔두고 엄마는 끊임없이 울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제가 그 입장에 돌아가면. 그랬는데 그게 쟤한테는 엄청난 상처고 엄마한테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엄마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엄마. 정식이한테는 해야 돼. 엄마는 그게 없었잖아. 그리고 엄마하고 무지 싸워요 사실은. 제가 엄청 싸워요. 쟤네들보다 더 싸워요. 그냥 엄마를 고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정식이가 엄마한테 정면에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 나 죽이려고 그랬어? 이렇게 그랬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풀려고 그랬던 것보다 정식이가 그렇게 하고 모든 걸 끝냈습니다. 엄마의 관계를 모든 걸 끝내더라고. 이 한마디로 엄마가 아니야 이 말로. 그러는 걸 우리는 나는 끊임없이 사과해. 엄마 사과해. 이러면서 그 고통이 뭔지 알아? 막 사과해라고.
이러고 그러면 지랄할 그만 좀 지랄해라고 막 이러고 그 엄마하고 그 끊임없이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다 해결되고 정말 너무 내가 감사한 게 그 막내가 저렇게 되니까 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지금은 그전에는 좀 두려웠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저런 말을 듣고 용숙이한테 소망이 보였어요. 용숙이한테 내가 너무나 큰 소망이 보이고 이제 또 정식이한테서도 아주 큰 소망이 보여요. 다른 동생들에 대한 것도 제가 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활용해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곰곰이 이제 제가 깨닫고 저 자신을 지켜보아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정식이하고 세빈이를 처음 만났을 때, 오늘 그 정식이가 제목 얘기한 것처럼 주의 손에 이끌려온 35년, 저는 이제 처음 만났는데 꼭 바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빈이를 보는데 오늘 정식이가 얘기한 것처럼 존재로 만나는 세빈이, 존재로 만나는 정식이 이렇게 딱 만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발달 장애인지 뭔지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이다. 우리를 구속의 복음이 오늘 들렸다 그랬잖아요, 정식이가. 구속의 복음 안에서 딱 사람을 보는 순간 사람.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지은 사람. 그것이 딱 보이니까 얼마나 가볍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빈이가 처음 만났는데도 저를 너무 그냥 오랫동안 만난 삼촌처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제가 지난주에 라일락 시에 나오잖아요. 내 곁에 머물러 달란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멈춘 걸음 그만 움직이기 싫다. 이거 있잖아요. 자, 그 이제 용숙이가 물론 그 충청도 음식길에서 음식 솜씨가 저하고 강원도하고 거의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용숙이 반찬을 이렇게 먹으면 아주 입맛이 딱 좋으니까 맛이 항상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식이 거를 맛보고 나서 용숙이는 또 2등이에요, 2등. 정식이 맛을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용숙이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정식이가 해온 그 물김치 그거를 먹다가 다 먹고 한 10분의 1 정도 남나? 야, 이거 포장해줘. 이래가지고 그래 가서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정식이가 탁 해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식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맛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아. 맛. 응? 내가 맛. 그 연어가 정식이가 35년 전에 목사님 만난 그 맛. 그건 잊을 수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쭉 걸쳐왔는데 35년 저는 모르죠. 정식이하고 세빈이만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만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제가 목사님 댁에 있으니까 용숙이 전화가 왔어요. 정식이가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게탕을 해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만 드시지 말고 나도 좀 한 모금 먹었으면 이게 있잖아요. 이제 꽃게탕을 해갖고 왔어요. 정식이가 이제 쭈삣쭈삣대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꽃게탕을 해갖고 왔는데 그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딱 드시는 그 모습을 제가 인증샷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용숙이한테 보내줬죠.
근데 용숙이가 뭐라 했냐? 오빠 왜 꽃게탕 먹는데 꽃게탕이 안 보여?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꽃게탕 국물에다가 국수, 메밀 국수를 넣어가지고 맛있게 드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용숙이하고 정식이하고 또 여기 첫째 용자자매하고 이렇게 내영원의 햇빛 비치니 그 찬송을 하는데 거기에 내영원의 봄날 되어서 나오잖아요. 제가 목사님을 처음 샘바산장에서 만났을 때 그 봄날 같은 그게 뭐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연어가 어찌 그 모처럼 돌아오나. 참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목사님을 만난 그것이 어떻게 기억이 돼 있는지. 와, 오늘 정식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식이가 뭐 35년 돌아서 온 것 같지 않고 바로 그냥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은 세월이 딱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존재로 딱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빈이가 제가 이제 하나로 합창을 하니까 용숙이하고 세빈이하고 정식이하고 이렇게 하나로 합창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로 합창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게 또 대경이가 재미있게도 하지만 세빈이도 재밌는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가 무엇이 문제겠어요? 존재로 만나지 못하니까, 참 사람의 자리를 이탈하니까, 위치를 이탈하니까 뭐 깨달아서 배워서 이거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된 참 사람 안에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대하는 사람 대하는 게 이렇게, 목사님 그러잖아요. 편하다, 자유롭다, 편하다. 이거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켰어요. 그동안에 있던 정식이의 모든 것이 딱 해방돼 새 판으로 사는 정식이를 보니까, 야, 용숙이보다 요즘에 이제 이게 맛이 기억이 돼 있어서 그런지 정식이 생각이 더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뭐 오늘도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정식이가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랬거든요. 야, 우리를 그렇게 판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참 행복합니다. 그 세자매가 나와서 간증하고 이런 찬양하는데 감동이 되고, 나는 용자자매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안면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안면은 좀 있고, 그리고 용숙이를 통해서 늘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늘 가까이 있던 사람인 것 같고, 그 어느 날 이제 세빈이가 이제 우리 해오름에 이제 왔는데, 그래, 그래, 동생의 딸이다. 그래, 그렇다 그러는데, 근데 세빈이가 너무 이뻤어요. 애가 웃는 것도 너무 이렇게 밝고 이쁘고. 그래, 뭐 그때는 실상 그냥 제 앞에 있는 세빈이는 너무 이쁘니까 그냥 엄마의 이제 정식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몰랐지만, 근데 이상하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 세빈이를 통해서 엄마가 참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때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식이가 오늘 정말로 교회 앞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래, 정말 그 모천으로 돌아온 연어, 저도 왜 그 말에 울컥했겠어요. 저도 모천으로 돌아온 연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일찍 왔고, 근데 정식이는 지금 이제 왔지만,
그 정말 정식이가 참 복이 많다. 세빈으로 인해서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여기 이제 그 정말 우리 교회 기초숙이 된 우리 경선이 언니도 있고, 그 창세기들이 참 있지만, 그 많은 과정을 그분들이 정말로 그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 되고, 가지가 되어서 지금 최종적인 열매의 시대, 굿속의 복음의 시대에 와서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근데 목사님 얼마 전에 하신 말씀, 죽자는 것이 아니다. 살자고 하는 말이다. 그 우리가 이 굿속의 복음을 반석으로, 기초로 한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시 살자는 것이다. 그 말이 저는 이제 요즘 굉장히 새롭게 들리거든요. 그게 정말 정식이 보니까 정말 그 복음 안에서, 굿속의 복음 안에서 세빈이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야, 그 안에서 그 정말 그 마든니, 근데 그래도 참 용숙이가 그 세빈이를 참 이렇게 세빈이랑 많이 함께한 세월이 있었다고 하지만 역시 마든니는 마든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든니는 그 여러 동생들과 함께 그늘 그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마든니로서의 어떤 정말 그 권위, 이런 게 참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권위다운 권위가 나오지 않겠나.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딱 서서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정말로 그 용자 자매 맞죠? 저보다 어리지 싶다. 그래, 용자가 정말, 종자 자매가 정말 참 권위를 갖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뭐 막내라서 늘 받기만 했는데, 그래서 뭐 언니의 어떤 자리도 모르고 그냥 늘 받는 자리만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막내지만 뭐 우리 언니 오빠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그 가까이 이렇게 형제자매 있는 게 나는 참 부럽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근데 그 뭐 세 자매도 뭐 네 자매지 뭐 네 자매고 한 식구고. 정말 우리가 야, 구속의 복음에서 참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그 이제 아까 제가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쭉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을 다시 만나면서 정말 자기가 그동안은 이제 목사님 뵙기도 무서웠고 성윤 언니 뵙기도 무서웠지만, 정말 목사님을 딱 만나는데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딱 드러내는데, 야, 목사님의 존재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 더 이상 방황이 필요 없는,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우리 정식이를 너무 축하하고, 그래, 너도 다시 부름 받아줬고 나도 다시 부름 받아줬고, 떠났다가 진짜 정말 다시 떠났다가 다시 왔을 때 그때도 정말 제가 뭐 떠나 있었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그냥 정말 어제 있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이것이 생명의 세계인 것 같아요. 지식의 세계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정말 생명의 세계. 지금 나이키 시대에 왔으니까 지금 나이키 신발을 신고 마음껏 뛰고 놀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특별한 목적, 아까 내가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이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됐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목적 안에서 더욱더 깊이 누리고 더욱더 진하게 살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앉아서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네요. 예, 너무나도 놀라운 게 많이 알아져가지고, 칠공주 집안이라는 걸 내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 그러면 아들은 없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언니 집이 딸 5 놓고 6번째 아들 낳아서 이제 딸 5인데, 거기에, 참 한 수 더 뜨시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붙인다면, 윤신의 잔치집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잔치의 기초는 엄마가, 정식이가 놀이터에서 저렇게 침울하게 있다, 그 말을 듣고 언니가 장녀로서 의무감을 갖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다는 거, 그것이 35년 전 사건이 되네, 그죠? 35년. 예. 그래서 이 35년 만에 왔는데, 목사님은 항상 그때 만난 그 목사님인데,
더 발전된 목사님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면 잘 모르거든요. 그 친척 간에도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말이 통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너무 신기하구나. 35년 전에 만난 그 목사님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금 만나도 더 좋고 저 친근감이 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신기하고, 예, 구속의 복음을 목사님 말씀하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시나 뭐 심지어는 뭐 약간의 정신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다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식자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목사님 말씀 알아들었는지 참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 본다는 게 확실합니다. 가난한 사람, 절실한 사람. 예, 그래서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너무 맞고, 그러는 그 정식 자매가 교회 오자마자 이 간증을 한 데서 오늘 또 신기한 일이 있겠구나 하고, 저는 요새 교회 오면서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이 나이에 만나는 일이 별로 없고 있더라도 재밌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만나면 매일 달라요, 매일.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 다른 잔치가 이루어지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말면 잔치가 이루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세림이가 한번 보고 싶네요. 오늘 아마 집에 있는가 본데. 예, 하여튼 하나로 합창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하나로 합창이라는 게 하나잖아, 하나. 예, 하나니까 아마 거기에서 아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자가 오늘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너무 안 와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은 무조건 나와서 간증을 다 해야 돼. 네. 그게 아주 너무 좋아요. 나는 첫 번째로 딱 생각이 나는 게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딱 잡혀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우주적인 일이에요, 이게. 이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자 자매를 오늘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식 자매뿐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순모임 하면서도 용자자매 많이 찾아갔고, 순에서도 많이 갔죠. 그때는 때가 안 된 모양이야. 나는 오늘은 용자자매가 올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최소한도 우리 덕후 형제는 안 오겠나. 근데 역시 내 생각은 빗나가고, 우리 덕후 형제는 결석을 하고, 용자자매가 딱 왔잖아요. 그 용자자매는 그동안 못다한 간증을 오늘 다 한 거야. 그 용자자매의 자리가, 용자자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13남매를 다 거느리고 있잖아. 완전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 얼마나 중요해요. 그 정식자매가 처음에 나와서 나는 길이다. 목사님이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대잖아요, 그게. 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이거는 아주 완전히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세계를 바꾸거든요, 말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꿔요, 세계를. 나는 길이다. 그 한 말씀이 모든 길은 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보면은
대학 도서관에 책 속에 길이 있다 이거라. 그거 매일 보고 다녔잖아. 책 속에 길이 있다 이거라. 그럼 나는 길이다 하면은 책 속엔 길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책은 다 가짜라는 얘기지. 그분이 진실이라면, 그분이 길이라면, 그분이 생명이라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목요일 날인가 목회자 모임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길이 없는 사람에게 길이 보인다 이거라. 충주 형제들이 답답했기 때문에 충주 형제들의 답답함으로 새로운 길이 보였고, 이번에 또 죽었다가 살다 죽음의 문 앞에 딱 가니까 또 새 길이 또 보였다 이거라. 길이 막힌 사람에게 길이 보이지, 길이 열려진 사람에게 길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정식자매가 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대구에 온 거야. 대구에 교회 오려고 온 게 아니잖아. 어? 남편은 직장 때문에 온 거야. 직장 때문에 대구로 미리 하나님이 옮기셨어. 예. 근데 이게 그 말씀이 탁 들리니까, 그죠? 세계가 보이니까 그냥 세가 그냥 쫙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시에 온 자나 오후 3시에 온 자나 똑같아.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그 한 말씀 안에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 안에 포개지더래잖아. 이게 그게 포개지는 게 포함이잖아. 포함.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 포개지더라. 그게 어떻게 이렇게 딱 보여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신기해요. 그 지난 월요일 날인가 간병하는데, 야, 모든 건 다 말로 되는 거야. 말로. 다 말로 하는 거 아니냐. 말로 세계가 창조되는 거 아니냐. 그래.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그 한마디에 그냥 세계가 확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 모든 게 말이래. 말. 나는 길이다. 그 한 말씀이 우리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니야. 그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고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정치점에 딱 보면 거듭났잖아. 그냥. 거듭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합창단은 우리 세빈이 한 사람만 살리면 돼. 그렇잖아. 오늘 내가 세빈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죠? 만남을 세 만남으로 정리를 했잖아. 첫째 목사님의 만남, 세빈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아이고, 용자다매를 닮아서 다 똑똑해. 아니 처음 간증하는 것 같지 않잖아. 너무나 친숙하잖아. 예? 저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떨리는 건 뭐 처음 왔으니까 떨리는 건 당연하지. 근데 그걸 딱 요약해가지고 세 만남으로 딱 얘기를 해주니까, 참 세빈이 얘기를 쫙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누구 보고 완전하다 그러셨잖아요. 민철이는 완전하다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세빈이는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세빈이는 말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죠. 그게 더 예민할 거 아니야. 자기를 사람으로 그냥 대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 응구에서 그 냄새가 딱 그 맛을 딱 본 거 아니야. 응구한테서. 그 응구가 매일 그 뭐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목사님 맛을 보고 나오는데 그래. 자기는 뭐 냄새를 안 풍기고 싶을지도 몰라. 근데 매일 맡는 냄새가 그거기 때문에. 용자자매가 된장 공장에 있었잖아. 된장 만드는데 거기 있으면 된장 냄새가 안 날 수 있나 그래. 그리스도 곁에 있는데 그 냄새가 안 나요. 그래. 정말 오늘 너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구속의 향기가 내 온몸으로 스며들어오네요. 오늘 얘기를 다 듣는데.
그러니까 정식자매가 자기 존재로 그냥 완전히 그 복음에 반응을 했으니까 내 몸에도 그렇게 존재로 반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의 복음이 참 놀랍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지게 하는 복음. 역사도 사라지고, 뭐 업적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지고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우리 정식자매가 바로 이 복음을 알아듣고 근원으로 돌아온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오늘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근원을 이탈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 이게 문제인데 구속이 복음이 오니까 즉시 근원으로 돌아가고 원래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고 바로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자기가 포개지니까 포함되니까 뭐 완전히 35년 그 세월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35년을 다시 되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애가 모천으로 돌아오니까 뭐 그동안에 비바람 맞고 뭐 태평양에서 고생 많이 했겠지만 그게 다 치료되고 다 회복되고 모천에 오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계속 눈물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공평한 게 나는 뭐 40년 동안 그걸 자랑할 수 없는 거라. 지금 오늘 와서도 이 구속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뭐 똑같아. 즉시 하나로 연합되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이 한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존재로 연합되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뭐 영애자매하고 하룻밤 잤다 가는데 전혀 기억도 안 나지만 지금 이 구속 안에서 만나니까 정말 참 너무 참 여기서 이제 만나는 게 진짜 만남이지 뭐 그 하룻밤 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진짜 만나니까 우리가 영원한 참 형제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목사님이 산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정인, 예수의 정인, 산정인이 나타나니까 잔치가 되는 거죠. 우리 영자도 보게 되고 명숙이도 보고 이렇게 세 자매가 진짜 이 예수의 산정인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고 지금 한 사람의 정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목사님의 산정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목사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목사님을 증거하겠다.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몸으로 말하고 증거하고 살아내야 될 때입니다. 절대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정의는 전사가 돼야 되고 적극적이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전쟁할 수 없어요. 뭐 마누라 챙긴 사람은 총 못 쏴. 전사는 그죠? 마누라 생각하면 안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고 천사와 사람의 전쟁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죠? 이 전쟁에 부름받은 전사들은 영광스럽게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몸 챙기고 내 마누라 챙기고 집 챙기고 이러면 전쟁 못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천사와 사람의 상속자의 전쟁, 여기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그죠? 매일 죽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그래 말했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산정인이에요. 우리 정식자매가 정식으로 산정인으로 오늘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산정인으로 힘차게 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오늘 정말 잔치네요. 이 잔치는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만 가는 것 같아요. 이 구속의 복음이 뭡니까? 그죠? 잃어버렸던 걸 찾는 것이 바로 구속이잖아요. 구속. 우리 35년 만에 연어의 귀한,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내 그 원래의 위치. 나도 찾았고 하나님도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정식자매를 보니까, 야, 이 조각목에 금이 입혀졌다 하는 것처럼, 금이 아무리 있으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 있으니까, 거기 입혀지니까, 우리 윤정식이라는 자매에게 금이 입혀지니까, 하나님께 유용한 그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보니까, 야, 오늘 그 처음에 시작할 적에,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사람이란 결국은 그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위치인데, 하나님의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 이 목적은 우리에게 그 모르는 목적인데,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에게 알아지니까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정식자매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그 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는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 바로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 잃어버렸던 내 위치를 찾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완전히 고토 수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잃어버렸던 고토가 바로 만주 땅인데 오늘 그 만주 땅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바로 또 9월 28일 그 6.25 전쟁 때 잃어버렸던 서울을 되찾은 날이네, 그죠? 아멘. 오늘 또 용자자매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그 정식자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만주 땅을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원한 잔치가 이 바로 구속의 복음 안에서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야, 정말 조각목에 금이 입혀졌다. 그리고 목사님이, 야, 이게 그 말씀의 실제, 이 복음의 실제가 바로 정식이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야, 이게 정식자매만의 잔치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잔치인 것 같습니다. 이 35년 만에 돌아온 그 연어의 귀한 잔치, 잃어버렸던 고토를 수복한 잔치, 오늘 9월 28일 우리 수요 집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잔치한다니까 가서 그냥 보기만 봐도 배부르겠고 진짜 춤추고 그냥 노래하는 게 잔치고, 오늘 정식이하고 영숙이하고 들어오는데 너무 이게 친근감 있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35년간 아니면은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존재의 고향, 존재의 위치를 모르는 채 정말 그 영원히 방황하고 영원히 참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참그 언니들의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가지고 말씀이 그렇게 보였다는 게 너무너무 참 기이하고, 그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목적이 있어서 지었다. 그 자리에 나도 그 목적 안에 있었네, 이렇게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참 이끌려서 참 구속의 말씀에까지 우리 정식이 자매 자신을 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빨려 들어가고 성경책도 보고, 그 다음에 세균이를 하나로 합창단에까지 데려오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식이 인생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나 그동안, 그지? 참 망원경으로 다 보고 계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그 찰나를 기다려서 세빈이를 통해 가지고 또 대구 땅까지 다시 이렇게 찾게 하셨다니까 참 기이하고, 목사님이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 계셔서 정식이가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도 어쩌면 참 축복이고 기적이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표현과 말씀이 정식이 영혼에 참 떨어져서 이렇게 계속 30배, 60배, 100배로 지금 이제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그 정식이 자매가 자기 영혼의 그 존재, 영혼의 주소가 찾아졌는데, 세빈이도 자기의 그 존재의 위치가 이렇게 찾아지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놀라운 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위치를 찾아도 다 찾아진다. 이 소리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냥 흔하게 이야기하는 소리인데, 오늘 그 세빈이와 그 정식이 엄마를 보면서 아 엄마가 자기 영혼의 그 위치를 찾았는데 세빈이가 자기 영혼의 위치를 찾았구나. 이 마음이 제 안에 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영혼이 전율하게 한다, 그죠? 참, 목사님이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의 그 위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인지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모습,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모양도 우리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계신다는 게 정말 기이하고, 그 이 한 사람 목사님을 통과하면 길이 이제 다 열리는 거라, 그죠? 다 열리니까 세빈이와 엄마가 하나 되고, 세빈이와 그 가족 아빠와도 하나 되고, 우리 은구 삼촌을 만났는데 세빈이가 저절로 하나 되고, 하나로 들어가서 세빈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여기가 실제적인 천국이고 그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이제 그게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참 예수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존재적인 그런 위치를 회복한 사람, 이렇게 발견되도록 해서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우리는 오늘 진짜 생명 부지로 처음 만났는데, 교회에서 정식이, 충주교회에서 정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같이 흐르는 거라. 이 생명의 흐름이 막 물줄기가 너무너무 강한 거라, 이게, 그죠?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 흐름이 얼마나 이렇게 세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저도 정식이하고는 좀 다르지만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저도 초축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누가 나를 살렸나, 누가 나를 이렇게 다시 살게 하나,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의 표현, 그 한 분의 생명에서 나오는 언어, 그 생명의 언어,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원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의 그 표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음성은 들었는데 오늘 영자자매가 이리 나와서 너무 뵙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세 자매가 딱 앉아 있으니까 오늘 또 영식 자매가 그 가정을 하나로 이래 묶어, 얼마나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제 주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나의 길이다. 그리고 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이끌리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의 그 내 한계에 넘어가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나로서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는데 내 한계를 넘어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거지. 아무리 내가 문제를 풀려고 그래도 그 풀 수가 없어. 없는데 내 위에 있으니까 이 문제들이 하나도 없이 슬슬 다 풀리는 거야. 어디에서 매듭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냐 그러면 실타래의 끝매듭을 딱 잡으면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실타래 같이 그렇게 엉켜졌다 할지라도 끝매듭만 딱 찾으면은 계속 풀려지니까 내 위에 한계 이상의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풀기 시작하면 계속 풀려진다는 거지. 우린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항상 법 안에서 살았단 말이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법을 들이대니까 내가 죄인 되는 거지.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이래 해서 이 법이 있고 저래 해서 이 법이. 그런데 우리 있는데 뭘 찾았냐? 은혜가 온 거야. 은혜가 오니까 내 있는데 없는 것이 오니까 풀리는 시작. 내 자신 속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꼭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생이 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당신이 갔었던 길을 우리가 다시 가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것도 현장 증인이 현실적으로 증인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이 여러 사람으로 되는 것이 우리는 다 그 한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다 연합되어 가지고 이 몸을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참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늘 딱 이렇게 와 있으면 그냥 한 생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내 위에 있는 한계 넘어가 있는 그 잣대로 우리를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축복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이렇게 둘째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꼭 그 잔치를 벌리는 이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인가. 그래서 여기 있어가지고 잔치에 참석 못하는 것보다가 밖에 있다가 이 한 사람으로 말하면 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 가지고 씻기고 가락질 끼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가지고 다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러한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있는 데에 든든한 백이고 우리의 전혀 그게 없네. 누구든지 와서 딱 참여만 하면은 다 바로 이렇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잔치니까 내게 오신 하나님 말씀 표현하길 주님 원하셔. 날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 산증인이 되어 나타나 하나님 목적 계획하신 곳이 여기라. 존재로서 서 있기만 하면 된다네. 하나님 나라 청함받은 사람만 있으나 택한 증인 여기로 부르셔. 아버지께 가는 길 못 내려온 예수 다시 살아가는 길 못 내려온 예수
못 내려온 우리 연합으로 가는 길 못 내려온 예수 못 내려온 우리 주님과 결혼하는 길. 이 잔치에 그죠? 잔치니까 여가 모천 아닙니까? 연어의 모천. 연어 지금 알라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뭡니까? 왔어. 알 낳았어. 그러니까 알 낳았어. 근데 수컷이 없으면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암컷이 뭡니까? 자기 알을 낳았어. 근데 수컷이 없어. 그러면 이게 재생산이 안 돼요. 지금 자매님이 자기가 35년간을 정식 자매가 35년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적으로 근래에 이 자매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언니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거를 다 쏟아냈어. 근데 이 관객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연어가 재탄생이 안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우린 뭡니까? 보면 자연 다큐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암컷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수컷이 막 마련해 놨잖아요. 그러면 암컷이 거기에 딱 해가지고 쫙 나. 그때 수컷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수컷이 없습니다. 막 뿌려요. 어떤 놈도 상관없어. 지나가는 놈, 기회만 되면 그냥 막. 지금 우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죠? 야, 재탄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계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즐겁고. 이 생명이 약동하잖아요. 느껴져. 오늘도 정말, 정말, 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참 35년 전에 그 친언니, 그죠? 언니, 용숙 언니를 통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어떻게 보면 잠깐이잖아요. 스쳐 지나갔는데, 물론 자기 인생 속에서 계속 관련이 됐는데, 그 인연이 영원한 물맛을 사모하게 되는, 연어는 돌아올 때 많은 원인이 있다 그러지만 그 물맛이라고 합니다. 물맛 때문에 돌아온다고 한다. 바다에 물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확히 남대천의 그 물맛을 기억하고 와요. 그죠? 엄청난 지구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에 또 섞여버리면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 물맛을 정확히 알고 온다니까. 지금 정확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치 아닙니까? 로또보다 더한 확률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잔치야, 잔치. 우주적인 잔치야. 그 목사님의 그 물맛, 목사님의 물의 말씀의 맛. 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잔치하시는 거야. 너무 즐거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을 뿐인데, 자기 인격적인 것으로 대변했을 뿐인데, 저렇게 왕성한 생명력으로 회개하는 걸 보는 그분의 느낌은 얼마나 기쁠까요? 와, 우리가 그 맛에 나도 이 말씀 전하러 나간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전사의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참 너무 오늘 그 세 자매님이 너무 정겨워 보이고, 그 모든 과거에 갖고 있었던 응어리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이 한 방에 끝내부어. 이래야 즐거운 거 아닙니까? 뭐 군더더기 남아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니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너무 깨끗하게 하나님 것으로만
오늘 윤씨 자매님들 찬양합니다. 수요일 날은 기열이 형제가 나와서 너무 신납니다. 어쨌든 아, 뭐 다른 건 형제들이 다 말했는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드네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부름의 역사가 있잖아요. 아담이 위치를 이탈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그 구속의 길을 열으셨는데 오늘 용자를 보니까 용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구속의 길이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그 길을 따라와 가지고 정식이가 그 길이 뭐 한 35년 걸렸네요. 그 길을 따라와서 지금 정식이 안에서 열매를 딱 맺었어요. 그 길이 예수 안에서 열매를 딱 맺은 것처럼 지금 정식이 안에서 완전히 새 피조물이 딱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중요해요? 예수가 있으니까, 정식이 있으니까 우리도 다 정식이 안에서 영광을 받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새 피조물이 이렇게 한 사람 나아지는 것, 탄생하는 것은 아까 기열이가 말한 것처럼 뭐 한 사람을 키우는데 뭐 동네 뭐 몇 명이 필요하다 이 얘기 기열이 형가 옛날 했잖아. 그런 것처럼 정말 용자로부터 시작한 그 부름의 길이 정식이한테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저는 이제 이 육자매들 이 이름을 다 알거든요. 근데 아까 한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물어봤는데 이름 다 알아요. 제가 이제 관계가 좀 있잖아요. 용숙이도 우리 약국에 근무했었고 또 덕호 형제 올해 이제 또 근무했었고 근데 이제 참 이상하게 이게 저기 올해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일하는 것 때문에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 인간적인 끈끈함이 남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딱 만나면 만나지는 거죠. 참 이게 왜 이거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거가 저한테는 그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일하는 관계에서 일 끝나면 그만이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뭐 친하고 막 이런 거 저 별로 그렇게 제 기억에 안 남더라고.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영원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할 때는 또 막 관계가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이런데 다 지나고 나니까 뭐만 남았나 하면은 그 감사한 것만 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감사한 것만 남고 좋은 것만 남더라고. 뭐 이렇게 나쁜 거는 기억이 안 돼. 예, 다 감사하고 다 도와준 사람이고 그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없으면 그냥 그런 관계로 다 일하는 관계로 끝날 건데 이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완전히 한 영원한 식구죠. 그러니까 영원한 식구. 예. 영원한 식구로 우리가 있는 거더라고. 뭐 특별히 뭐 영원한 식구다 해서 만날 뭐 전화하고 만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영원한 식구인 거는 머리에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각인돼 있고 그래서 항상 관심이 있죠. 예,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래서 덕호 형제 나올라나 용자 나올라나 이제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야 정말 아까도 원선 형제 얘기했지만 정말 용자의 무거운 엉덩이를 누가 뛰게 할 것인가 그 궁금했는데 정말 진짜 신기하네요. 예, 가장 가난한 우리 정식이로 인해서 완전히 새 물꼬가 터지고 그러니까 정식이가 물꼬를 터주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막 쉬워지는 거잖아요. 쉬워졌어요. 예. 용자가 뭐 이제 이러쿵저러쿵 있잖아. 이제 뭐 용자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좀 용자가 좀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13 그 친구들을 다 거느리는 대제사장인데
이제 이제 정식으로 인해서 새 판으로 옮겨질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야, 아까 난 깜짝 놀랐어요. 정식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더라고요. 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지. 그거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잖아요.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난해하게 하는 기절이라거든요.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랜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그 말에 걸려서 난 안 넘어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뭔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 뭔지 그거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뭔가 막혀서 내가 그 말을 몰랐는데 이제 지금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간증할 때 생각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정식이가 딱 그 사람을 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딱 사람을 보니까 딱 그 안에 바로 포개지고 자기도 그 사람으로 발견이 되고 세빈이도 그 사람으로 발견이 되고 이건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는 세계예요. 보는 세계. 보는 세계. 뭐 하는 세계도 아니고 노력하는 세계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늘 보라고 장대 높이 달린 노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보라고. 매 말씀하시는 거 보라고. 그게 본 사람 정식이 나타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보고 아무것도 안 와서 보고 저렇게 똑똑하게 얘기하니까 그동안에 좀 있잖아요. 똑똑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뭐 용수기도 포함되고 용자도 포함되고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나라죠. 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하는지 이미 있는 세계를 보는 것이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그 사람이다. 예수가 뭐가 길입니까? 사람의 길인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길은 책을 보면 책을 봐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부자 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근데 사람의 길은 예수를 봐야 된다. 이 길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이 길 안에 있고 이 길이 사람의 길이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고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우리에게 이 한 길을 주셔서 한 길만 남게 하시고 한 사람만 남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좋네요. 쏙딱하게 나까지 간증할 수도 있고. 그 정식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늘 제목이 보니까 만남이네요. 만남. 예.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 그 생명이신 분 안에서 내가 만났다는 게 옛날 그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은 자인 줄 몰랐는데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곧 뭐 같았었냐면 그 부처 이렇게 깎아놓으면 돌멩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딱 됐는데 부처의 그 눈을 이렇게 저만식하는 순간부터 그게 부처가 된다 하잖아요. 네, 딱 저만식하면 부처가 된다 하는데 목사님을 딱 만나는데 내가 꼭 저만식을 한 것 같아.
내가 그때부터 살아난 게 우리가 그 모든 우리가 세상의 문제나 내 불행은 뭐냐면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을 딱 만나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로 만나진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용자 자매가 그동안 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통화할 때나 보면 내가 나오는 사람인지 안 나오는 사람인지 그 구분이 없어요. 항상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한 번 그 만남을 내가 이렇게 만난 뒤에 피는 그 물보다 더 진하다고 얘기했는데 내 친형보다 원선이 형이 내가 더 가깝더라고. 그래서 군대 있을 때 면회 왔는데 우리 형님이 면회 오고 어머님도 면회 왔었는데 그때보다 그 원선이 형이 면회 왔을 때가 제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은 내가 그 부대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바깥에 외출이 안 됐는데 우리 포대장한테 얘기했죠. 내가 우리 부모님이 형님이나 어머님이 면회 왔을 때는 내가 안 내보내줘도 좋으니까 이번은 꼭 좀 내보내달라. 그랬더니만 그 포대장이 그 부대 바로 앞에 그 숙소를 하나 여관을 딱 정해주고 너 여기서 자라.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면 네 바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면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만남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생명 안에서 만남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만남을 뭘로 했느냐면 그 법이라는 거 그걸 다 이렇게 꿰매는 거야. 갈라진 걸 갖다가 옷 찢어진 걸 이렇게 실로 꼬맨 것처럼 법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진정한 만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애를 우리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날 수 했던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자 자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합류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다 또 하나 또 내 정식 자매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정식 자매도 반갑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할 말을 앞에서 다 해버려가지고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기엘이 형제가 나와서 그 모천의 잉어가 물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집에 이제 구피를 누가 줬어요. 구피를 줬는데 그 물을 완전히 다 갈면 안 된다네. 그 물을 좀 남겨놔야 된대요. 근데 오늘 기엘이 형제 말을 들으니까 물고기도 자기 향이 있어야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것이 알아지고 목사님이 신기하다. 어떻게 옛날 35년 전에 본 것을 기억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신기하다. 그래 오늘 기열이가 한 말이 딱 그 말이네. 어떻게 35년의 그 향기를 안 잊고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증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냥 잔치가 되잖아요. 잔치가
얼마나 저기예요. 근데 저기 이렇게 그 길을 얘기했는데 오늘 길을 얘기한 것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 세빈이가 길이구나. 세빈이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게 사람의 길,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세빈이가 복덩어리구나. 세빈이가 보아구나. 이것이 오늘 너무 알아졌어요. 세빈이가 마땅히 잊어먹을 뻔 몇 번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그 윤씨 가문에 윤씨 가문을 구속 안으로 몰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 안으로 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그 가정을 사랑해서 세빈이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했구나. 하나님 목적 안으로 경륜 안으로 인도를 했구나. 이것이 너무 알아져요. 아까쯤에 정식이고 내가 정식이가 누구야 한게 이름이 좀 틀려서 내가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 목적 안에서 정식이로 인해서 오늘 영자 언니 나 처음 뵀는데 너무 가깝게 보이잖아요. 아까쯤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 주영이 오빠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 안에 다 그렇게 있으니까 처음 봤는데 내 언니요, 내 언니. 너무 있잖아. 나는 잽이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35년 된 사람하고 어떻게 한 명이 되겠어요. 야,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지으신 목적 안에 있으니까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언니처럼. 친해 언니처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아까 주영이 오빠가 중요한 말 했잖아요. 피보다 진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저도 정말로 여기 교회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너무나 그냥 영원한 생명 안에서 너무 귀해요. 저도 너무나 귀해. 그냥 내 피부보다 더 귀해요. 정말로 이렇게 귀한데 아까쯤에 정식이가 그 간증한 말씀할 때 그 사망보다 더 무서운 거는 실족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들은데 죽어보면 끝나는데 실족이란 것은 계속 꼬리를 물잖아요. 실종. 야, 근데 하나님 보호심 안에 있으니까 누구 손길로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 야, 세빈이가 진짜 보배고 귀한 그 추주털이구나. 이것이 너무 알아지니까 누구 한 사람도 우리가 구속 안에서 안 귀한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명으로 만나지니까 너무 풍성해, 너무 풍성해. 저는 너무나 그냥 애롭지가 않아요. 너무나 풍성하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다 얻은 사람으로 이렇게 사라진 것이 너무 복되고 오늘 너무 잔치에 풍성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은 제가 교회 거의 안 오고 그 수요일 예배도 거의 잘 안 보는데 오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명숙 누님이 전화 와가 계란 오늘 갖고 교회 오는 편에 계란 갖고 왔네 얘가. 그래가 막 사랑방을 막 대비 보니까 오늘 누가 말씀하지 하고 보이 또 안 올랐더라고 오늘 말씀하는 분이. 그래가 일단은 7시 반대가 딱 오면서 차에 오면서 방송을 듣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목사님 말씀에 주제가 위치가 회복이 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예. 그 실제인 그 정인이 딱 나타났구나 오는데 그리 참 너무 신기하고 그리 목사님 말씀 중에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되다. 그래 세상에서는 그 사람 저주잖아, 그죠?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그 저주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데는 직통으로 들어오는 데는 절대적이구나.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길이 있으면은 이 복음만으로 이 길 안으로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 간증을 쭉 듣는데 그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 문제를, 애 문제를 가족이든 본인도 어쩔 수 없고 가족들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 딱 외통수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복음만으로 딱 진짜 거기서 이제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근원의 자리, 구속의 자리가 안 보이는 것은 내 길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열리는구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올 정식자매를 보는데 딱 알아지고 참 이 비밀한 길 안으로 완전히 온 지 얼마 안 돼가 직통으로 돌아보잖아요. 예, 완전히 머리 깎고 막 발광하고 새벽 4시 반대가 몇 년 동안 이 길을 알랐고 새벽에 찬물에 막 물 덮어쓰고 정찰이가 도 닦고 해도 이제 기어이 조금 이제 알라는데 교회 오자마자 완전히 직통으로 그는 안으로 사탄이 전혀 틈탈 수 없는 자리로 딱 직통으로 돌아보네. 이야, 목사님의 말씀의 실제가 정인이 딱 나타났네.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야? 이런데 완전 실제가 딱 나타났어. 나는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이렇게 세변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내 꿈이고 내 소망인데 그 절절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자리로 이 자리가 아니면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 적고 많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인생의 문제가 많지만은 있지만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인생들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자리, 하나님의 택하신 최초의 지은 자리 그는 안으로 옮겼어. 그 절절한 그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목적 안으로 우리를 옮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목사님의 요즘 말씀에 실제가 딱 나타나고 그 현장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재가 오늘 조금 나왔으니까 다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 안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얘기를 들으니까 좋긴 좋은데 얼른 나가겠다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다 나오려니까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좋은데도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복잡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뭐 유치 얘기 뭐 그런 걸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좋았거든요. 너무 단순하고 쉬운 말로 해주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들으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아주 하나네 하나. 우리는 하나구나. 지난번에 소개할 때 대집회 때 보고 오늘 처음 보는 건데 나도 오늘 누가 하는지 몰랐거든요. 들었는데도 또 잊어버렸어. 떠보니까 안 떠. 근데 와서 듣는데 얼마나 이렇게 이 안에 하나로 있는지 이거 참 이상하다. 뭐 즉각 이 구속의 복음은 즉각이라고 그러더니 이게 뭐야 오래되고 안 되고 관계가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세민이 세빈이 걔도 알잖아요. 난 너무 오래가 됐어요. 하나로에 가서 그렇게 앉아 있었다며요. 왜? 내가 살 아버지 집을 아니까. 말을 못해도 느끼니까. 야, 진짜 난 세상에 살 곳이 없어서 정말 나를 받아줄 데가 없나 이게 항상 공허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35년 만에 그때 기억이 더듬어 있고 이러고 이렇게 해서 딱 연결이 됐는데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한번 보면 여지껏 이 나이 되도록 항상 목사님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해도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도 목사님이 하나님, 남편을 생각해도 목사님이 남편. 우리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다 하나야 그냥. 이게 하나구나. 우리가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게 하나가 아니고 옛날에 용자랑 같이 다니면서 같이 살자고 몇 가족이 땅 보러 다녔죠 우리. 집 져서 뭐 이렇게 황토집도 짓고 이랬는데 지금 그 생각이 나면서
야, 구속의 복음이 하나로 사는 집이구나. 너무 이제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오늘 정식이가 그러잖아요. 내가 세빈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반에 잡힌 애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 엄마가 아주 걔보다 내가 죽으면 쟤를 어떡하나. 이게 엄마 걱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겠구나. 그런 애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뭘로 그걸 해결하겠어요. 부모라면은. 다 그 생각하지. 근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다. 이게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아버지 집에 오면 그거 뭐 다 뭐 세빈이고 누구건 민철이고 관계가 없죠. 더 누리잖아요. 그냥 더 마음껏 누리죠. 생각도 없이 더 잘 누려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은 뭐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요 하더니만 와, 얼굴과 얼굴로 보는구나. 얼굴을 보니까 알고 목사님을 보고 갈 때는 좀 쭈삣쭈삣했다는데 그러고 말씀을 듣고 와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그 자리가 포개지는구나. 포함이 되는 거 딱 발견이 되니까 다 해결이 됐잖아요. 밝은 얼굴로 형제들한테 가서 선포를 하고 우리가 되게 똑같을까? 저도 언니한테 선포를 했더니 언니도 아무것도 몰라. 우리 언니도. 그런데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 나도 깜짝 놀래요. 더 잘 알아. 한번 이렇게 온자를 띄면 혹시 그쪽으로부터 연락이 또 갈까 봐. 서울아 가까워 연락이 돼서 언니가 넘어갈까 봐. 너무 걱정 없어. 이 생명은. 생명은 확실하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어요. 너무 확실하고 정식이하고 영숙이하고 하나 되듯이 우리 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언니가 너무 좋아. 옛날에 언니하고 안 친했어요. 좋은데 하나가 안 됐어. 지금은 전화를 안 해도 전화 오래가면 해도 완전히 하나예요. 이 구속의 복음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럴 수가. 아니 세빈이도 살 수 있고 이제는 걱정 없다. 누구한테다 나가서 다 와라 할 수 있구나. 근데 최근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딸 때문에 나 우울증이 걸려서 어떡하나. 딸이 죽을까 봐 어쩌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끝까지 해결 안 된다. 이 새 나라로 와야 된다. 하나님 세운 나라로 이렇게만 말하고 끝을 냈는데 오늘 증인이 딱 나오니까 구속의 줄을 보니까 목사님 딱 보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어디 기도해서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알았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알았잖아요. 내 앞에 구속의 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그러니까 우리 보기만 하면 되죠. 보기만 하면. 그래서 너무 오늘 이렇게 증인이 진짜 증인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거는 어린아이라도 다 알고 어린아이도 알잖아요. 세빈이가 가서 하나로에 조금도 못 듣는 애 그냥 앉아있고 좋아했다며요. 그래서 내가 아는 애도 그때 수요모임 거기 살 때 데리고 왔더니 막 질문을 해. 근데 얘가 골칫땡이 애라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하고 물어보니까 지가 손을 번쩍 들고 지가 대답하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선생님이 야단쳐도 거기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애라는데 여기 와서는 지가 얼굴이 밝으면서 손 들고 얘기하고 막 그때 그랬어요. 그 애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오늘 간증을 들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를 들으니까 우리는 너무 누구나 다 가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빈이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너무 편안히 누리니까 여기만 아버지 집만 들어오면 되는구나. 왜 힘들었냐? 밖에 있으니까. 밖에 사니까 그거 그냥 얼마나 헤엄쳐 다니면서 힘이 들었겠어요. 고생뿐이죠. 잘 살아도 고생, 못 살아도 고생. 그래서 오늘 아버지 집안으로 돌아와서 정식이가 와서 우리 산 증인으로 오늘 얘기하는데 더 듣고 싶더라고요. 뭐 할 거 많았는데 잊어버렸다는데 우리는 다 안 들어도 알잖아요. 벌써. 아이고 우리 한 생명이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너무 좋았고 그냥 앉아서 가면 좀 답답할 뻔했네요. 원사님과 다 나와서 알아서 나오니까 속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저는
지난번에 인사할 때 들었는데 저희가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예 정말 가슴이 찡하고 그 집 나간 아들이 세상을 한 바퀴 다 돌고 결국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왔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벌써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돌아온 아들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예, 그 다음에 잔치상을 했는데 지난번 소개할 때는 비단 옷을 다 입었고 오늘은 잔치상을 베풀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참 원서 여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세빈이 잃어버린 거 그 말 하는데 얼마 전인가 아니고 1년 전인가 참 용수하고는 오랫동안 그냥 같이 울고 웃고 했는데 정식이 말 계속 들었지. 계속 이제 그래 했는데 작년에 언제쯤인가 세빈이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용숙이 보러 이제 용숙이 보러 갔는데 용숙이 전화를 어디냐고 전화를 하니까 지금 굴다리라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그래가 세빈이 그래 잊어먹어가지고 지금 막 찾아가지고 이제 집에 갔다가 온다고 우리 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천천히 와. 우리는 굴다리 혹시나 찾아고 날까봐 애가 너무 그거 해가지고 천천히 와. 그러니까 우리 갔어. 그래가지고 밭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만 쳐다보고 갔는데 그러고 난 후에 두 달인가 말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는가 하면은 내가 용숙이 하는 말이 내가 뭐 무화과 나무 가면 덜 소중하냐고 무화과 나무는 쳐다보고 가고 나는 안 만나고 갔다고 나중에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참 오늘 정식이가 죽는 것보다 실종이 더 실종된 게 더 한다는 이 마음이 엄마로서 계속 겪어온 평생의 마음이구나. 우리는 그냥 단을했지만 정식이한테는 그게 참 절절한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참 이 속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데 왜 이제까지 살아온 게 탁 그냥 샥 되고 이렇게 너무 있잖아. 모든 게 문제는 있는데 문제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가벼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지 참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참 너무 신기하고 참 정식이는 그 길로 왔고 나는 또 이 길로 왔고 우리 친구 용자는 또 그 길로 와. 다 각자 길로 왔지만 이 길이 내 길이다. 내 길이다 하는 게 나의 길이고 이런데 이 길로 왔는데 그게 판이 딱 바뀌어지니까 이 길도 축복이고 저 길도 축복이고 이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인 거야. 너무 환영하고 내가 제일 부러웠는 게 언니랑 손잡고 가는 건데 난 아무도 못 해봤는데 평생 윤용숙이하고 둘이서 그냥 맨날 찢고 뽑고 그냥 울고 웃고 이런 세월이 나한테 동생을 더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이고 뭐 간증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막 지죽박죽 했는데 이제 한마디 더 하시라고 오빠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하는 말로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은 저는 35년 전에 이미 씨가 뿌려졌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네 가지인가 세 가지로 비유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아마도
씨는 뿌려졌지만 그 안에서 죽지는 않았고 깊이 자라는 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었더라고요. 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저를 끈을 놓지 않았고 저를 완전히 잡고 있었고 세빈이도 잡고 있었고 그게 이제 너무나 알아지고 목사님은 성경이 희미해졌던 게 선명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선명했거든요. 정말 신기하게 성경을 처음 읽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지었다. 그런 건 그냥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면 현판으로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덜어주겠다. 그럼 저는 살짝 웃었어요. 저 안에는 그런 게 없고 저는 온통 의심만 가득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세빈이는 더군다나 여자아이라서 저는 의심으로다가 똘똘 뭉친 사람으로 살았고 얘를 지켜내기 위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이 완전히 제 말씀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그 참 아버지라는 걸 제가 느낀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한철이 형제하고 그 화상 화면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철이 형제 얘기를 언니한테 들었어요. 1시간의 기억을 1시간 이후의 기억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그 말을 듣고 싶고 한철이 형제는 제가 딱 그 말을 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육신으로 낳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있지만 정말 참 아들과 참 아버지라는 거를 그때 딱 깨달았거든요. 아, 저분이셨구나. 정말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날 너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너무 감사가 나오고 목사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꼭 이제 저만의 착각이겠지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잡고 계셨구나. 나와 세빈이를 위해서 잡고 계셨구나. 그게 이제 제 착각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이제 살아가게 됐고요. 세빈이는 엄청 좀 사랑스러운 애예요. 물론 문제가 많은 아이였지만, 지금까지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그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손이 가는 아이지만 얘는 일단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한테 22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매일 합니다.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다른 거는 이제 아무 바람이 없고 그저 오늘 하루를 세빈이랑 순간순간 사는 것만이 그것만 감사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듭난다는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거듭나는 거는 한 번이 아니다.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오늘 죽고 또 내일 죽고 그 다음 오늘도 죽고 그 말이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죽고 그리스도만 하는 그 말씀이 아 이거였구나. 뭐 남편도 문제 있고 큰아이도 문제 있고 문제는 있어요. 항상 있는데 그게 이제 별것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그냥 존재 자체로 아무리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가지만 마음에 들면 그것만으로도 살 수 있다.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내가 여기서 그 십자가 말씀하실 때도 저는 한 번에 들려왔거든요. 그 말이 정말 신기하게 한 번에 들려왔어요. 제 모습인데요. 딱 제 모습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세빈이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지 못해요. 절대로 못 내려와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존재로만 있는 그 자리에서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하셨던 그 자리가 딱 만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냥 숨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세빈이도 나도 너무나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이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는 감사하다는 말 위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정말 진실하신 분이고, 그냥 그 진실하다는 그 말로 딱 표현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말을 막 이제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제가 다 기록을 해요. 막 그 말들을 다 기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언니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언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다 있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35년 전에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어요. 테이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아까 그 언니가 말씀하신 세빈이 세빈이로 이제 세빈이가 복인 거죠. 세빈이로 인해서 제가 이 세계로 왔다는 게 엄청난 쓰여짐이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맹인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맹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이냐, 아무 잘못도 아니다. 그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의 어떤 말이 필요 없고, 이제는 제가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잔치가 너무 풍성한 잔치가 된 것 같습니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함께 즐거워한 페스티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